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구역이 모여 있는데 우리 구역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번엔 구역 식구 말고 앞뒤 구역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얼굴들이 너무 심각한 얼굴들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웃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아버지 앞에서의 기쁨과 평안함과 또 만족과 주의 주신 채워주심을 통하여 기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덴마크가 낳은 세계적인 문학가 중에 안델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청년 때에 이제 막 문학 청년의 꿈을 안고 글을 시작하는 그때였습니다. 그가 평소에 존경하고 모토로 삼고 있던 스웨덴의 여류 소설가 브레멘이라는 사람을 아주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그가 이분을 한번 만나고 싶다.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덴마크에서 스웨덴으로 갔습니다. 당시에는 비행기가 아니고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한참을 가다가 이제 선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갑판에서 선장을 만나서 자기가 이번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 유명한 여류 작가인 브레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장이요 아주 안 됐다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이분이 지금 외국 여행 중이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스웨덴 가도 아마 그 브레멘 여사가 세계 해외 여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못 만날 것 같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안델센이 그렇게 외국 여행을 가는 게 그 당시 쉽지 않을 텐데 배삭이 그렇게 싸지 않은 그런 비용이었을 텐데 큰 마음을 먹고 그분을 만나려고 찾아가는데 그 스웨덴이 있지 않고 외국을 갔다는 거예요. 아주 낙심이 되었습니다.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몇 시간 안 되어서 선장이 아주 기뻐하면서 이 안델센을 찾아왔습니다. 안델센 씨,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브레멘이 그 여류 작가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외국 여행을 가서 이제 되돌아가는데 마침 그 배를 타고 있었는데 몰란 거예요. 그 배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안델센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브레멘을 만나가지고요. 그 배에서 내릴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아주 깊은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에 있을 때에 함께 있었지만, 함께 배를 타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었지만은 그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낙심이 좌절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어디 계십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성령을 찾을 수도 없고 성령의 은혜를 얻을 수도 없었지만은 알고 보니 이미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에게 거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성령도 임하지 않고 성령이 거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거주하시는데
계시는데 이 성령께서 날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삶은 내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삶은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실 뿐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1번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과 3번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3번에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긴 거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데센의 경험처럼 그 배에 그토록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브레멘 여사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낙심과 좌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하늘의 능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요. 오늘 읽었던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원어를 잘 이야기는 안 하는 편인데 성령은 원체 유명한 단어라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말이에요. 클레토스는 클레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부른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름을 받아서 옆에 있는 사람, 부름을 받아서 옆에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 성령의 뜻입니다. 본래는 이 성령이라는 말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언제 사용했느냐 하면 변호사에게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전문 변호인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사법고시도 없었고, 법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따로 있지 않고 어떤 죄를 짓든지 아니면 누명을 썼든지 그럴 때에 나의 무죄를 주장할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변호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친구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 친구가 지금 죄를 짓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누명을 씁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변호사는 변호를 하다가 변호에 안 되어도 변호사는 큰 책임이 없잖아요. 경력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 선고를 받는다고 해서 변호사가 같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 친구를 위해서 변호를 하고 친구가 무죄임을 주장하고 변호를 했던 사람도 죄가 확정이 되면 이 사람도 같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를 신뢰하고 그 친구를 믿고 그 친구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파라클레토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친구를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고 친구의 옆에서 그 친구의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줬던 사람, 격려가 되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카운셀러로 번역을 했습니다. 상담가다. 근데 상담가, 카운셀러는 조금 의미가 많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변호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는요, 그냥 옆에서 우리에게 조언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난의 자리도 나아가시고 우리의 고통의 자리도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돕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읽지 못했지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읽지 못했지만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 예수님의 마음은 함께하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함께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도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말은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함께 있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합니다. 좋을 때는 함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내가 좋으면 함께 있고 내가 싫으면 떠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혹 불충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기꾼과 함께 있으면요, 우리 나는 사기꾼이 같이 되는 거예요. 조직사회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나도 그 조직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조직 아시죠? 예, 머리 깍두기 머리하고 까만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은 뭘 하시느냐?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입니다. 옆에서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돕는 자가 성령입니다. 무엇을 돕느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것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지요? 예.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요, 중환자실에 누워서요, 이제 금방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요, 그 고백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시인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은혜고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뭘 도와주시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지 못하는 것이 연약함이 아니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 연약함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참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지금 기도할 때인데, 지금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보여요.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기도 제목 없습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가정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고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기도하기 때문이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기도에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뭘 도우시느냐?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 26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소통과 불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통과 불통이 언제 일어나느냐? 말을 했는데 통하지 않는 거죠. 말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불통이에요. 아니요, 아예 말 자체가 없기도 합니다. 불통이에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이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통이 일어나면 답답한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통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살러가 처음 왔었지만은 사실 그 이전에 영국의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대동강변으로 배를 타고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그 배에서 채 내리기도 전에 그 배가 불에 타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배가 불을 타면서 한국 조선 군인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에 탑니다. 그 배에서 내리는데 뭘 가지고 내리느냐면 한문, 한국어 성경은 아니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몇 권을 들고 그 배에서
내려서 가까스의 육지로 땅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도착하자마자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신교로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이 토마스 순교사입니다. 이분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 손에 있던 성경책을 던져줍니다. 그 죽였던 사람, 그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성경을 보니까 종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 여관을 운영을 했다 그러는데요. 그 자기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벽에다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도배를 한 거예요. 종이가 있으니까, 그 구하기 힘든 종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벽에다가 천정에다가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누워서 자는데 보니까요, 자다 일어나다 누워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요,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예, 순교하는 박해자가 되었는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자였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게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믿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믿는 것조차도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믿는 것도 도와주시고 깨닫는 것도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도 도와주십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뭘 하시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평안은 주님의 주시는 평안인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 말씀합니다. 평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라는 평안이 있고요. 세상이 주는 평화, 팍스라는, 라틴어로 팍스라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팍스라는 말 속에서 피스라는, 영어의 피스, 평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팍스는요,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팍스 로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평화는 힘의 평화였습니다. 군대의 힘을 가지고 억눌러서 반란을 억누르고 식민지의 그 세력을 억눌러서 지배하고 다스려서 잠잠케 만드는 평안,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단지 소리를 못 내서 뿐이지, 소리를 못 내서 조용한 것뿐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 고요함도 아니고 참 평화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평안은 팍스가 아니라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에 참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이요, 아주 못된 남편이 있었어요. 아주 아내를 구박하고 폭행을 하고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내가 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위에서요, 어떻게 당신은 그 못된 남편을, 그렇게 폐악을 부리는 그 남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참 대단하네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팍스일까요? 샬롬일까요? 우리가 물론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왼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정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평안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가정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스페인 출신 유명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이 피카소입니다. 이 피카소는요, 아주 작품도 많기도 하지만은 이 피카소 작품은 아주 비쌉니다. 어떤 작품은 한국 돈으로 300억이 넘는, 300만 원이 아니고 300억 원이 넘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작품이 있느냐면 황소머리라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황소머리라는 이 작품이 300억이 넘는다 그래요. 예, 경매에 올라가 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지만은 추산 금액이 저게 300억이 넘는 작품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작품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3년 가을에 이 피카소가 혼자 산책을 했답니다. 길을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다 버려진 자전거 한 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전거를 보는 순간에 피카소의 머리에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앉는 안장을 떼왔어요. 그리고 핸들을 떼왔어요.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 가운데 황소머리 얼굴은요, 자전거의 안장이에요. 그리고 그 뿔은요, 그 핸들 부분이에요. 이거를 거꾸로 붙인 겁니다. 핸들을 거꾸로 해가지고 그 안장에 붙였어요. 재료비 하나도 안 든 작품이에요. 별로 어렵지도 않잖아요. 안장 있는 그대로. 자전거 핸들에 있는 그 부분 그대로 거꾸로 해가지고 방향만 틀어가지고요. 용접을 해가지고 붙였어요. 그리고는 이름을 황소머리 그렇게 붙였는데 이것이 지금 시가로 300억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저걸 만들면요, 아무도 안 가져갈 거예요. 그러나 피카소가 만들었기에, 피카소의 작품이라는 사인이 붙기에 저 작품에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금액을 300억이나 넘는 돈을 주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졌느냐? 저 자전거가 길거리에 놓여 있을 때는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쓸 수 없는 자전거였어요. 다 부서지고 녹슨 자전거였어요. 그런데 피카소의 손에 가니까 저것이 작품이 되어가지고요, 오늘날 제일 멋있는 박물관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요, 사람들이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것을 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생겨나는 겁니다. 누구의 손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내 혼자 있을 때는 우리는 어쩌면 무가치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만으로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무가치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에, 할렐루야, 성령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성령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